오늘부터 3주 동안 시편 73편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힘들게 보내셨죠? 정치와 이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도, 아니 전 세계가 유례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들 다가올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몇 주 전 제 서재 속에서 이 책 한 권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련 중에도 성장하는 신앙.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시련 중에도 그렇지, 하나님은 성도를 일깨워 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첫 편을 읽었어요. 이게 시편 73편의 강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죠. 그랬더니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이 시편 기자 아삽의 노래가 너무나 깊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종료주일 설교를 뭘 준비할까, 부활주일 설교를 뭘 준비할까 고민하는 저에게, 그래, 이 시편 73편의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앞으로 3주 동안 이 시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요. 어떤 성경에 어떤 구절을 펴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장르로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혹독한 시련의 한때를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이 시편 속에는요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캐캐 묵은 정답보다 오히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갈등, 네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고민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공감해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성도가 고난의 한때, 의심의 한때, 어둠의 한때를 지나갈 때 지금 이와 같은 삶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씨름을 해오고 있었구나. 시편 한 편 한 편을 열고 읽어보면 그들의 갈등, 고민, 눈물, 아픔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의심을, 두려움의 감정을, 연약한 내 심령을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시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편의 기도를 따라 읽으며 그들의 그 삶의 어둠의 한때를 지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독 이 시편의 말씀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힘들게 붙들며 살아왔던 그 자기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 아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 주시며 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금 옮길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역시 이 위기의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시편 이 73편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 그 5권의 권 중에 73편은 3권을 여는 시편이에요. 아삽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렇다면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은 누구인가?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 봉사했던 성가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는 솔로몬 시대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후대 사람들은 이 성가대 악장 아삽을 선견자라 이렇게 일컬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에 아삽의 시편이 12편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지 악기에만 능하고 성가대 악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수요일마다 계속되는 왕의 기도에 이 아삽의 이름이 2번 나오는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삽의 이름이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역대하 20장과 2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는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국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자녀들과 아내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금식하자 함께하는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 그 위기의 때에 함께 더불어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건 여호사밧도 아니었고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도 아니었고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삽 자손의 후손인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요. 또 하나는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 패역한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온 남유다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가 끊겼습니다. 그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했거든요.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어 젖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시금 이 유다 땅에서 무엇이 드려지게 했다?
예배가 드려지게 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감행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히스기야는 명령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시금 여호와를 예배하자. 이렇게 제가 이 아삽을 2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아삽이라는 그 이름은 단지 다윗 때 솔로몬 때 성가대 악장을 하고 잊혀질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위기의 때에 그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삽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시편 73편에서. 이건 단지 믿음 없는 자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살려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자신의 삶을 후회할 정도로 그 믿음을 흔드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1절부터 3절이 이 시편 73편을 여는 시작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란 한자어를 보면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한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가 신앙입니다.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즉 신앙이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우러러 보는 태도가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걸음, 그것을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는 2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알아야지만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내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삽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참으로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아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신앙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더라.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괴리감입니다. 신앙, 우리가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내 삶의 길이 쉬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꽃길을 따라 그 생명의 그 문 앞으로 쉬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의 신앙은 때에 맞추어 저절로 성숙해지고 자라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자리가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성도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해? 질투해? 아니, 그러고도 그가 성가 대장이야? 아니, 선견자라 이름하는 자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게도 몰라? 하나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아삽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러고도 목사야? 저러고도 장로고 저러고도 권사야? 저렇게 행동하고도 신앙의 길을 20년, 30년 그렇게 4대째, 5대째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어? 이거 우리 너무 쉽게 문득문득 내뱉잖아요. 근데 이런 건 결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그럴 수 있어요. 장로, 권사, 4대째 크리스찬, 5대째 크리스찬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성도에게 다가오냐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열려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문 하나는 열려 있어요. 닫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문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져 있는 문 하나, 그게 바로 돌이키는 회개의 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작정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신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요예배 이렇게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에 하나도 없어야 할 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권사님들은 기도 모임하러 시하러 가시고 장로님, 집사님은 이제 차 안에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돼서 딱 이제 수요예배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 장로님은 차를 한 대를 갖고 오셨으면 무슨 김동률 장로님하고 같이 계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나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해서 권사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바로 오늘 이 설교, 장로님도 차가 없으면 그래 그 수요 예배 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장로님 왜 안 오셨어요? 뭐 차를 빌려서라도 오셔 이렇게 말할까봐 또 혹시 상처 입으실까봐 그래 내가 전화를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안 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빠 눈이 너무 많이 시퍼렇게 부어서 아무 데도 못 나간대.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 눈이 부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오자마자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 도대체 홍 장로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는 아나 모르나?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장로님도 차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를 쉬실 수도 있다 저는 생각했죠.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그 장로님이 예배를 쉴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닌지를 아직도 모르나?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면서 한 가지를 문득 깨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때의 믿음과 아들 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목사인 저는 장로님인 아버님은 그래도 쉬실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아내 되신 권사님은 그 장로는 절대로 예배를 쉴 수 없는 분이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결코 자녀들의 믿음이 그 부모의 믿음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 안에 그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믿음 안에 담겨진 축복이라. 성경에서요, 공경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요. 근데 단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단어를 성경은 써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직 유일한 예외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걸음으로부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산 아삽이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한 이유를 이제 4절부터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건 뭐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삽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아삽이 그 주변을 둘러보며 악한 자들이라 말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4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어려운 말씀 있습니까?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없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우리도 세상을 둘러볼 때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게 느껴지고 야 나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의심의 먹구름이 끼어들어요. 우리도. 그런데 한 가지 이 4절부터 12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이 아삽의 노래 속에 무엇이 있음은 알 수 있어요. 과장. 그가 지금 이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풀리고 있음은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들의 그 형통함이. 그렇다면 왜 아삽은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이 크게 보일까? 그는 그것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아삽은요, 어떤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고난이라는 이름의 현실 앞에
침몰되어져 있어요. 그는 고백하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해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온 게 너무나도 헛되구나. 왜요? 그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가 눈을 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종일 고난의 짓눌림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모르죠. 그 아삽의 고난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 고난인지는 모릅니다. 도대체 아삽은 어떤 종류의 고난, 어떤 아픔을 그렇게 신음하며 앓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아삽의 마음 중심에 믿음보다는 뭐가 더 커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은 우리가 알 수도 있지. 저는 이 4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아삽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헛웃음을 지으실 것 같아요. 아삽아, 왜 이렇게도 한번 말하지? 악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성도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의심의 먹구름이 끼는 저 밑바닥의 자리로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한 가지를 오늘 시편 73편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지만 결코 하나일 수 없는 삶의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 더군다나 그 신앙의 길을 오래 걸으면 우린 이 두 자리가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게는 고난이 오면 안 돼요. 내 자식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게 불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패역한 이 땅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순전한 이 땅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성도를 깨우고 도전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4월달 암송구절 전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성도인 내 삶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된다에만 꽂혀 있어요. 그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와 그 기한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삶이라뇨,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은 그 그림자도 경험하지 않는 삶이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은 그림자도 경험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이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대로 그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난의 가치를 오직 누구만 알아요? 성도만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지팡이의 그 보호하심의, 안위하심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그걸 체험하며 시편 73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노래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편 기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는 완전히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미끄러졌다, 미끄러지지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았다. 왜요? 그를 누가 붙드시기에? 그를 누가 지키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도는 이걸 체험하는 자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에게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만을 기뻐하신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아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도의 그 넘어짐과 그 시기와 그 질투의 모든 모습까지도 넉넉하게 담아내실 수 있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그 길 속에서도 넉넉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시 시편 73편을 한 절 한 절 이제 읽어가 보세요. 오늘은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아삽의 이 문제 제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아삽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이 시편 73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